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며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네, 오늘은 그 삶을 돌이키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방금 읽으신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악을 향해서 달려가던 사람이 무지함을 향해서 무지함 때문에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던 사람이 이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인간이 그 자기 가던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일어나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악에서 돌이키려면 신념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예레미야를 여기까지 이제 읽게 되면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라는 이 두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와 왕 사이에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다른 한쪽을 향해서 타협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당신의 말이 옳을 수도 있겠다라고 수용하면 선지자와 왕 사이에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한쪽도 서로의 말을 수용하지 못하면서 한쪽이 죽어야 끝날 것 같은 이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화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와 왕 사이에 일어나는 이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성경을 봤을 때 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유가 양쪽 다, 왕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양쪽 다
확신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자기가 가진 확신이 너무 강하니까 확신끼리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둘 다 확신이 강해요. 그런데 강한 확신을 얻으려면 출처가 있어야 돼요. 내 강한 확신을 지지해주는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서로 이 확신을 얻게 된 출처가 완전히 달라요. 먼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라는 이 두 왕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문화와 학문적으로도 발전하는 소위 세련된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 나라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믿은 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국력이 강해지고 있지만 문화적 소양이 부족한 바벨론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문화와 학문의 영역에서 근동의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는 애굽의 밑에 들어가야 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은 자기들 나라가 이집트처럼 되어야 된다고, 우리도 피라미드 짓고 우리도 고층 건물 짓고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고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돼야 된다는 확신을 어디에서 얻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은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확신이에요. 일단 이들이 애굽 밑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애굽에 대한 사대주의가 생겼습니다. 노예 근성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애굽의 문화가 옳고 애굽의 문화가 우월하다는 동경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자기를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했냐면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가 태양신 대접을 받는 파라오가 되고 싶어 한 거예요. 즉 이스라엘 왕들이 가지게 된 이 확신의 시작은 어디 있냐면 자기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누구에게 받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 시작된 이 확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이것을 신념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신념은 자기의 취향이나 자기의 욕망과 절대로 충돌하지 않아요. 언제나 신념의 출처는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신념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거스르지 못해요. 그래서 둘째로 신념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이 도무지 들리진 않는 거죠. 여러분 신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욕망이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거짓 논리고 거짓 품이기 때문에 신념이 강한 사람이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그 진짜 지적인 사람 그리고 진짜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잘 바뀌어요. 왜냐하면 들리기 때문에. 들림으로 내 생각이 틀렸고 내 생각이 뭔가가 미성숙하다고 생각하면 바꿔요. 그런데 이 신념의 사람들은 안 들려요. 그래서 안 바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어떤 말을 해도 안 바뀌는 사람이 제일 미성숙한 사람이고 가장 무식한 사람이에요. 신념이라는 것의 본질은 사실은 고집입니다. 왜 그런 분들 있죠? 그 다단계라는 게 정상적인 눈으로 보면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기꾼들 말고 다단계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못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다단계 때문에 망했다는 사람은 만나봤는데 다단계 때문에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그런데 다단계에 빠지는 당사자는 왜 자기가 돈을 벌 수밖에 없는지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요. 논리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자기가 한 결정 때문에 망하기 전까지는 내가 틀린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내 신념과 내 결탁이 내 욕망과 신념이 결탁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논리의 영역이 아니고 내가 다단계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신앙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만 하고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욕망이 너무 강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신념이라는 것은 이런 거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애국과 손을 잡고 바벨론을 대적하면
망한다고, 절대로 애굽 따라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벌을 잘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지만 결국 신념이 강한 왕들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반면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번영하는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고난받는 게 불가피하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고난받아야 된다는, 고난이 축복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가진 이 확신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문장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등장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과 행동과 같이 등장하는 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게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기 전에 계속 나와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예레미야도 확신이 정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즉 내부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예레미야 안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내 안으로 임한 확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그거는 그냥 신념과 딱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념은 내 취향이나 내 욕망을 거스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내게 임한 말씀이 내 욕망과 내 신념을 거슬러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무리 강한 욕망이 있어도 나에게 뚫고 들어오시는 그 말씀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항상 체험하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가장 괴롭게 만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건 사탄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를 가장 괴롭게 만드는 게 뭐여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릴 때 강하게 믿어지는데, 이상한 것은 내 안에 뚫고 들어오는 그 말씀이 내 욕망을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고민되고 가장 괴로웠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때가 아니에요. 네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던 날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한 아브라함의 욕망과 정면으로 충돌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이 무서운 메시지를 전하면서 받는 사회적 조롱과 소외감을 좋아했냐고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나라를 향해서 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망해야 된다. 바벨론이 우리를 칠 것이다. 바벨론이 우리를 치는 날 우리는 잘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그 말 듣고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예레미야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거절감을 느낄 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기 시작할 때 그거 진절머리 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레미야가 결심하는 게 뭡니까? 20장 8절 9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어느 날 사람들한테 그렇게 거절당하니까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예레미야도 사람들한테 받는 수치와 모욕이 싫으니까 내가 다시는 이 말씀 선포하지 않는다. 내가 다시는 사람들한테 이 바벨론 때문에 우리가 망할 거라는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는다고 예레미야가 어느 날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내 메시지 때문에 스스로 당하는 사회적 감정적인 고통이 너무 크니까 어느 날 내가 다시는 이 예언을 하지 않겠다고, 나도 이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보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 안에서 솟아나는 신념이죠. 그리고 이런 결심을 할 때 누가 그것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죠. 아니 오늘 말씀에서 술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가지고 이제 뭐 회식을 할 때 죄송한데 저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없다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한테 압력이 들어오고 그때마다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이 이제는 회식 자리에 나를 부르지 않아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말씀에 귀를 막고 그래 사람들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한 잔 정도만 나도 허용하자라고 그렇게 결심할 때 여러분 누가 그걸 비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곧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결심을 하고 나면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 말씀에 귀를 막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내 신념과 욕망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게 임하는 말씀과 믿음이 내 소원을 날마다 거스르는 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즉 믿음이란 뭐냐? 내게 임한 말씀이 내 욕망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 혈기 누르지 못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을 누르지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것에 대해서 회개가 나오지 않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이 강한 사람은 내적 갈등이 없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갈등 충만하고, 신념이 강한 사람은 자기 길을 끝까지 고집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말씀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자기 길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이 강한 사람은 뻣뻣해요. 뭐 그 사람 한번 설득하려고 하면 5만 가지 말을 다 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유연해요. 말씀에서 그랬다라고 하면 자기를 바꿀 줄 알아요. 저도 이 큐티를 하면서 제가 꺾게 된 제 신념 하나가 있었는데, 저는 이게 목회자셨던 이게 부모님의 영향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잘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일찍부터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결혼에 대한 설계가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결혼이 사랑 때문에 한 게 아니고요, 이 결혼이 어떻게 보면 이 목회를 잘해보겠다는 이 저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계속 설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을 것 같은 사람, 같이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은 사람을 만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나랑 잘 맞는 사람이 누군지 그걸 파악하고, 심지어 내 장인 장모님이 될 분들이 어때야 되는지 그것까지 제가 고려했어요. 계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 믿는 신념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장애가 있어도 사랑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결혼에 있어서 이런 모험은 아예 안 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 부부가 몇십 년을 싸워도 안 바뀌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이 여자가 내가 목회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쳐다도 안 봤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목회에 발목을 잡을 것 같다? 이 여자가 내 목회를 도와주지 못할 것 같다? 쳐다도 안 봤어요. 최대한 모든 리스크를 없애는 조건을 찾아서 믿음이 좋은 가문에 본인도 믿음이 좋은 결혼 상대를 찾았고, 실제로 그런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아내와 처가를 통해서 예상했던 이 마음의 지지를 받으면서 저는 불편함 없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저희 장인 장모님도 사위가 목회를 잘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뭐 명절에 와서 뭐 인사해라 이런 거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자식의 도리를 다해라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목회를 잘할 수 있다고 하면 기도로 지원해 주는 거 말고 아무것도 요구를 안 하세요. 즉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뭐냐면, 목회자의 가정은 문제가 없어야 된다. 목회자의 가정이라는 것은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 사람들 보기에 흠도 없어야 되고 티도 없어야 되고 반드시 반듯해야 된다. 누군가에게 책 잡힐 만한 흠이 없어야 된다.
이게 저의 신념이었고, 그걸 따라서 가정을 꾸렸고, 그걸 따라서 날마다 제 가정을 포장했어요. 그러니 제 신념과 다른 가정들을 볼 때, 그러니까 겉으로 가정에 문제가 드러나요. 부부가 자꾸 싸워요. 애들이 자꾸 삐뚤어져요. 그런 가정들을 볼 때 너무 무시가 되는 거예요. 아유, 결혼을 저런 식으로 하니, 응? 자식들이 저렇게 되고 집이 저렇게 되지, 부부 사이가 저렇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각 가정의 고통을 채우라는 마음이 1도 없고, 각 가정 가운데 있는 고통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 눈을 뜨고 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게 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신념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부부가 결혼을 이상하게 했어요. 그리고 흠이 많아요. 사건이 많아요. 고통이 많아요.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제가 보게 된 어느 날 이상한 점이 뭐냐면, 그 집에 흠이 많고 약점이 많은데 자꾸 손님들이 많아요, 그 집에. 그리고 흠이 많은 집이 남편이나 아내 둘 다 평신도 사역자인데, 그 흠을 통해서, 그 약점을 통해서, 그 상처를 통해서 자꾸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이 그 가정을 통해서 자꾸 살아나요. 치유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위기 가운데 있었던 가정들을 자꾸 살려내요. 나는 못하는데.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가정이 별로 흠도 없고 책 잡을 만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오면 사람들이 자꾸 자기 약점을 숨겨요. 말하지 않아요. 자꾸 사람들이 저희 가정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껴요. 그런데 제가 무시하는 그 가정을 보면은 그 가정들을 통해서 자꾸 사람이 살아나요. 그 가정만 가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비밀을 고백해요. 그게 이상한 거죠. 우리 집은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여요. 소위 우리끼리, 제 아내와 저랑 저희끼리는 되게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 집은 사람이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자기 아픔을 하소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신념으로 볼 때 좋은 가정은 우리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구속사적으로 볼 때 하늘나라에서 가치 있는 집이 내가 무시했던 저 집 아닌가? 싸움도 많이 있고 흠도 많고 회개할 것도 많지만,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가정은 우리끼리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가정 아닌가? 죄 고백하는 가정이 아닌가? 어느 날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진짜 가치 있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바뀌게 되냐면, 오히려 사람 살리는 그 집이 문제 없는 집이고, 우리 집, 사람 하나 살리지 못하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문 꼭꼭 걸어 잠가놓고 아무도 초청하지 않는 우리 집이 문제 있는 집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 어느 날 제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 우리는 우리끼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집이 이기적인 집이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지 못하는 가정이다 라는 얘기를 어느 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와 제가 이걸 회개하고 적용한 게 뭐냐면, 손님이 찾아오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사람들에게 내 집을 오픈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우리 마음을 회개하고, 손님들이 올 때 또 오고 싶게끔 극진히 좀 대접을 하자고. 일단 지체들이 우리 집에 오면 손과 발이 수고하는 적용을 잘해서 대접 좀 잘하자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사람들이 자기 아픔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우리 가정의 수치를 오픈하는 그런 가정이 되자고,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이 내 신념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틀렸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과 충돌하는 내 신념이 뭐가 있는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말씀이 뭐라고 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내 신념이 뭐가 있습니까? 있거든요. 그 고집스러운 거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 꺾이지 않는, 아무리 설교 강단에서 말해도 그거는 목사님의 생각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맞서고 있는 여러분의 신념이 뭐가 있습니까? 왜 주의 종이 되지 못하십니까? 왜 무릎 꿇고 와가지고 회개하지 못하십니까? 왜 그 삶을 바꾸지 못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충돌하는 내 신념이 뭔지 발견해서 신념이 믿음으로 바뀌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내 신념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욕망과 충돌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나를 이기고 있습니까? 둘째로, 악한 길에서 돌이키려면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의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아멘. 이 시간이 가니까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이제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낭독한 이 바룩의 목표가 뭐였었냐면 처음에 성전에 모여든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이 내용이 이제 퍼지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고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게 바룩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처음에는 작은 곳에서 시작했다가 점점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게 목표였죠. 그런데 이 목표가 적중을 해서 고관들이 결국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이겁니다. 왜 바룩은 백성이 아니라 결국에 높은 사람들, 고관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려고 하는가? 이유가 뭔가? 이걸 알려면 예레미야서 7장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예레미야서 7장 2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 서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뭐 우리 교회로 오면 이제 예배를 드리러 성도님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우리 성전 문 앞에 서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예배 드리기 전에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너 똑바로 살으라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경이 굉장히 이상한 광경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에는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이라는 3대 큰 절기가 있어요. 이때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 전국 각지에 전 세계에 이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때 제사장들이 맡았던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성전 문 앞에 서서 제사를 드리려고 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 드리기 전에 너의 삶을 돌아보라고, 너 똑바로 살고 있는지 네 삶을 돌아보라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게 있으면 그걸 바로 잡으라고 촉구하는 외침을 제사장들이 외쳤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백성들은 그 외침을 듣고 내가 잘못한 게 없나? 내가 삶에서 돌이켜야 될 게 없나? 이거를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게 있으면 적용하고 제사 드리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여호와의 신앙은 제사 중심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중심이 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일주일의 생활이 오늘 이 주일날 예배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일주일의 삶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제사라는 형식적 원리는 정말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제사는 인과 의라는 삶의 거룩에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의 거룩한 삶을 누가 촉구했는가라고 하면 그 나라의 고관들, 제사장들이 날마다 촉구했어요.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11조는 기쁘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11조는 기뻐서 해야 되는 게 11조예요. 그런데 11조를 기쁘게 하려면
기쁘게 그 11조를 낼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지도자의 말대로 따르면 이 11조가 아깝지 않다. 저 지도자의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 11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여질 거라는 확신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11조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공동체의 거룩은 지도자의 역할이 결정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야김 시대에 성전 문 앞에 서서 거룩한 삶을 촉구하는 외침을 누가 하고 있어요? 고관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매우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역할은 제사장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통 안에서는 예레미야가 이 역할을 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도 없고 의무도 없는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 서서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목에 피가 나도록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거룩한 삶을 촉구할 만한 지도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지도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시대 이스라엘의 슬픔은 바로 이겁니다. 거룩한 삶이 뭔지 보고 배울 지도자가 상실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날 교회도 있잖아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설교 말씀의 제목 자체가 행복하려면, 우리 가정에 행복이 넘쳐나려면, 웃음이 넘쳐나려면, 이 불안 가운데서 우리가 이 불안을 뚫고 나가려면, 이런 게 설교의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받은 말씀을 바룩에게 기록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언약을 버렸으므로, 너희가 거룩한 삶을 버렸으므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난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된 중요한 원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삶을 상실한 이스라엘 고관들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상실한 너희 고관들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거룩한 삶을 상실한 이 고관들 때문에 백성들까지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룩한 삶을 상실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나라 믿지 않는 다른 백성들까지 애매한 고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고난 당합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룩한 삶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떠난 부모 때문에 자녀들의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 백성의 고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으시냐? 지도자에게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는 날마다 백성들 탓하는 거예요. 아니, 니들이 게으르고, 니들이 말 안 듣고, 니들이 내 뜻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지 않아서 이 교회가 이렇게 됐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고관들은 백성들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이라도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고관들의 슬픈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16절을 보면 이들이 바룩이 낭독한 말씀을 듣고 무시를 했으면 차라리 덜 슬퍼요.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다 들어요. 듣고 놀라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 놀라요. 즉, 여기에 모인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불신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들은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손과 발의 수고까지 가는 거룩의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놀라기는 하는데 몸이 움직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뭐 말씀에서 이제 선포되면, 그렇지, 내가 죄를 지었지, 내가 잘못 살았지, 이렇게 깨닫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삶을 바꾸질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가 거룩한 힘을 살 힘이 없는데 도대체 누가 누구를 끌고 가겠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게 우리 문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신약시대로 바꿔보면 신약시대는 제사가 아니라 말씀과 예배의 시대예요.
그렇다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적용이에요. 예배의 본질은 참여가 아니고 적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 하죠? 그러니까 저는 큐티 자체를 안 하면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큐티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큐티를 한다고 하죠.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아멘 한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큐티 한다고 할 때, 말씀을 들었다고 할 때, 여러분, 큐티와 말씀 듣는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말씀을 읽고 내 죄를 깨달았다가 아니에요. 큐티의 본질은 죄를 깨달아서 돌이켰다예요. 즉 큐티의 본질은 뭐냐면 적용이에요. 예배의 본질은 적용이에요.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여기에서 졸지 않았으면 예배를 잘 드린 게 아니라 여기에서 떠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예배를 잘 드렸는지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의 죄에서 거룩으로 돌이킬 때 그것이 좌절되는 최적 문턱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탄식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하는데 적용해서 좌절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순종하라,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라, 그를 제사장으로서 복종하라 말하죠. 맞다고 해요. 근데 집에 가잖아요. 언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 전에 쓰던 언어, 그 전에 쓰던 내 태도에서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다고 해요. 목사님 말씀 맞지. 맞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적용을 1도 안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적용에서 좌절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게 보통 노력입니까? 태풍이 왔답니다. 날씨가 흐려요. 여러분, 이게 보통 노력이냐고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는 게 보통 열정입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고관들도 다 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했어요. 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갔고 바르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고관들이나 우리가 늘 실패하는 게 뭡니까? 처방을 받는데, 말씀을 받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적용이 안 돼서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도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미리 적용을 함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십자가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거룩으로 끌고 가야 될 가정의 고관들인 부모가 적용이 안 되니까 우리 자녀들이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고난은 100% 부모 탓이에요. 자녀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부모가 순종하지 않고 적용을 하지 않으니 자녀들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화려하고 모범적으로 형식을 지켜도 들은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그런 교회였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요. 그런데 실상으로 들어가 보니까 죽었다라는 처방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교회의 모양이 완벽해요. 예배를 드릴 때 예전이 완벽해요. 흠잡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인들 중에 삶으로 돌아가서 적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진짜 교회란 지식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적용 중심의 교회예요. 적용을 안 하니 여러분이 당하는 삶의 고난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백날 목사가 앉아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백날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해봤자 뭐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삶의 고난이 없어집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게 기복이에요. 여러분, 바른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적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적용이 없으니 여러분, 우리 삶의 고난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고난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변화시키려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란 지식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적용 중심의 교회예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 안에서 이 아멘이라는 언어 사라져야 돼요. 뭐 아멘 하면 뭐 할 겁니까? 이 안에서. 여러분, 언제나 아멘은 적용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 말씀에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적용해야 돼요.
적용할 거 아니면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멘 했으면 적용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나라든 교회든 가정이든 공동체의 고관들, 교회에서는 직분자들이고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교회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 저 같은 목사들이 작은 것이라도 적용 중심으로 나아가면 그 공동체는 거룩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적용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적용하셔야 됩니까? 말씀을 적는 거 굉장히 좋아요. 적는 거 굉장히 좋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적어서 뭘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당장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